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넘기셨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아침부터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다니엘서는 주전 6세기에 신흥 강대국 바벨론 군대가 남유다를 멸망시킨 후에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를 내용상으로 보면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집니다. 전반부는 1장에서 6장까지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반하는 세상 권력에 맞서서 믿음을 지켜간다는 이야기입니다. 1장에서는 이방 음식으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거부한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3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하고 풀무불에 던져졌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6장에서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유업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의 그 경건 생활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 후반부인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까지에서는 다니엘이 보게 된 4가지 환상 예언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에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공격하여 패망시킨 후에 여호야김 왕과 다른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아무 뜻 없이 읽을 수도 있는데 가만히 보면 중요한 단서가 하나 나옵니다. 여기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의 통치 3년이 되는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공격해서 여호야김 왕을 포로로 잡아가고 하나님의 성전 그릇들을 탈취해서 갔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모든 사건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주도된 것 같지만 사실은 2절 전반부에 나온 것처럼 2절 전반부에 이런 표현이 있죠.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러니까 사실은 주께서 유다를 그 나라를 바벨론 왕에게 넘기심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곧 바벨론 왕의 군대가 여호야김 3년에 남유다를 침입하고 결국 유다가 패배하게 된 것은 주께서 넘기심으로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에게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단 말인가?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서를 보면 그 이유를 유다 백성의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해석합니다. 자기 백성이지만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하게 되자 정화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것을 모두 범죄에 대한 징계로 볼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인간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신비로운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욥의 고난이 그렇지 않습니까? 또 다윗과
또 요셉과 다윗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깊고 신비로운 뜻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뜻이 있었고, 그 신비로운 그 뜻 가운데서 요셉은, 또 다윗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그런 고난의 상황 속에 놓였던 것입니다.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이런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어려움을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 왕족들이 이방 나라에 끌려가게 된 것, 여기에도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신비로운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이 3절과 7절의 내용에는 하나님 나라의 3절과 7절의 내용에는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던 왕족과 귀족들 중에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왕의 환관장에 의해서 발탁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발탁 기준은 오늘 4절을 보면 세 가지인데요. 왕족과 귀족 출신이어야 한다는 것, 또 외모에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지혜가 뛰어나며 학문을 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청년들 가운데 발탁해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 왕궁에서 왕을 보좌하는 사람으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왕의 뜻에 따라 환관장이 사람들을 세우는데, 그들 가운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발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역사의 무대를 준비하는 것이죠.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이야기를 이제 그 다음에 펼쳐가기 위해서 그 무대를 준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영적 교훈을 말씀드리면 두 가지 정도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세상 역사와 인간의 인생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강대국이나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세상 역사와 인간 인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세상 역사와 인생사를 포기하지 않고 선한 섭리 가운데 주관해 가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역사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안 읽으면 이게 안 보이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사무엘상하, 또 룻기, 역대상하, 또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 모든 이야기들이 보면 그 인간사의 이야기, 또 세상 권력의 충돌과 그런 승리와 패배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그 세상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또 인간의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 성경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와 또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가지신 뜻은 파멸과 폐허가 아닙니다. 회복과 희망의 삶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런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면 꼭 인간의 역사의 그런 실패와 정말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겠다,
이제 인간의 이런 길에 도대체 어떤 희망이 있다는 말인가 할 때, 그 이스라엘 역사와 또 그들의 삶의 이 상황에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희망과 또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 이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부름받아 일어날 때 보면 그 앞에 그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 새 백성을 준비하셨지만 또 번성하게 되면서 인간이 바벨탑을 쌓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 이제 더 이상 인간 세상에 희망이 있을까라고 여길 때 창세기 12장에 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모든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에 그 1장에 보면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 더 이상 구원의 길이 없는가, 더 이상 희망은 이제 없는 것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태어나게 하심으로 준비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또한 사무엘상을 보면 엘리 제사장에 의해서 그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그런 세상이 암울하고 어두운 가운데 처하게 됐을 때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없는가라고 할 때 한 신실한 가정인 엘가나와 이 한나의 가정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중립시키면서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밤에 밝은 진리의 등불을 밝히시는 일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이 슬픔과 절망과 또 실패로 끝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 가운데 인도해 가신 한 어떠한 비극적인 것과 슬픔과 절망의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안에 있을 때 세상 역사도 그렇고 우리 인생사도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구나,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구나, 끝이구나, 파국이구나 하는 그런 자리에서도 다시 희망이 섰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펼쳐가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태원에서의 청년들이 많이 죽은 일로 인해서 온 백성들이, 온 국민들이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파멸과 파국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갖고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또 그 믿음 가지고 사람들에게 참 생명과 희망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또 무너지고 그들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마음은 그 백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고 희망을 주고자 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역사 또 우리의 인생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시고 선한 섭리 가운데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절망적이고 슬프고 비극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기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굳게 믿고 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